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구약의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한 관리, 다른 성경책에서는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해요? 지금 우리 딸이 방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죽은 자를 살리려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살려주는 야이로의 딸, 이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는 그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서 막 함께 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을 가던 중에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자기가 예수님의 옷가락 가해를 한번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병이 나은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그리고 이 여인이 이 혈루병을 고침을 받고 이제 야이로 집으로 와봤더니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피리를 불고 울고 불고 그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 그랬죠. 왜 비웃었을까요? 이미도 이 아이가 죽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다 내보내시고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소녀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아이도 살리셨다. 그렇게 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딸, 이 소녀를 살려주고 나서서 이제 집을 나와 가는데 두 맹인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따라오면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거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이 집은 아마 예수님의 집처럼 보여지는데 오늘 이들이 그 예수님의 집까지 이 두 맹인이 쫓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들여서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들의 눈을 띄어줄 것으로 이렇게 믿느냐? 그랬더니 예,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떠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셔요? 가서 그들의 눈을 만져보고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이 맹인들이 눈을 뜨고 기뻐하고 나갔습니다. 자, 그래도 또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말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오늘 말 못하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온 것과 동시에 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이제까지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한 부류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의지해서 쫓아낸다.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은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가 아닙니다. 이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가야 할 최종적인 목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한 새 언약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면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일 먼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만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이분이 어떤 분임을 알 수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 물론 그 가는 도중에 풍랑도 있었지. 그래서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문둥병을 고쳐주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오늘 중풍병자를 주님이 고치십니다. 근데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에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주, 구원의 주이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물론 이 구약에서요, 사람을 살린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지요? 누가 사람을 살려주었어요? 어린아이를 살려줬지요. 엘리야도 살려주셨고 또 엘리사도 이 어린아이를 살려줬습니다. 오늘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도 오늘 이 소녀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엘리야나 엘리사가 살려준 것과 달리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생명의 주, 구원의 주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을 심도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혈루증, 유출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자들의 부인병이란 말입니다. 이 병을 앓는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죠? 내가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면 낫겠다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서 그 옷가를 만졌지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해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딸이 죽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딸에게 예수님의 손을 얹어주시면 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맹인도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눈이 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이지. 우리는 지하 시간에 헌옷과 세천, 그리고 새 가죽부대와 낡은 가죽부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배웠습니까? 또 세례 요한이 자기들의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배웠어요? 이제는 구약의 믿음의 형식과 신약의 믿음의 형식이 달라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이 달라짐을 배웠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제사로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신약에서는 제사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으로 만날 수 있어요? 바로 이 믿음으로 만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민을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는요, 예수님을 어떤 주로 믿었어요?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생명의 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주로 믿었기 때문에 죽어 있는 딸을
예수님이 오면, 생명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오면 살려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지. 아니, 그러나 집에 보니까 얼마나 호상꾼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까? 피리를 불고 있고 울고 있고 슬픔을 달래는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 웃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의 비웃음을 딛고 예수님이 이 아이를 살려줄 수 있다는 이 믿음, 바로 이 생명의 주를 회당장 야이로가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것을 이들에게 보여준 거죠. 또한 이 혈혈증을 알고 있는 여인은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혈류증을 인해서 다른 성경 말씀 보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허비했대요. 그 얼마 동안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2해라 그랬습니다. 12해 동안에 이 혈류증을 고치려고 노력했는데 재산도 다 잃고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의 병은 불치병이라고 판정받은 거지. 더욱이 이 여인은요, 이 율추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이 여자가 안거나 이 여자가 만진 것, 그 옷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유출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자예요. 부정하다고 하는 이 삶의 자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오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었을 때에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있을 때에 이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적을 행하는 한 선지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맹인은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오늘 자기 눈을 뜨게 하실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들 모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생명의 주를 믿은 것이고 구원의 주를 믿은 것이고 치료의 주를 믿은 것입니다. 이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말을 못하는 것이 바로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것을 아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 아이가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놀랐습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 본 일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 일이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기록에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귀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운명을 예측하려 했고요, 귀신을 이용해서 자기의 병을 쫓아내려고 그랬던 것이. 그래서 이 무리들이, 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비웃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웃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본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도 제사장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과 동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단 말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으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귀신의 왕의 힘을 의지해서 바알세불에 의지해서 쫓아낸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의문이 있지 않아요? 의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빌미를 우리 욥기서에서도 볼 수 있어요. 욥기서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과 누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사단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온 땅을 두루 살펴보았느냐? 욥같이 정직하고 이런 사람 본 적 있느냐? 그 사단에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랍비들이나 이 사람들은 이 사단이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보였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로서 악신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은 또 귀신을 이용해서 사무엘에게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보는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사단과 함께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책망하고 쫓아내는 것이 바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의 하수인인 귀신들을 쫓아낸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귀신 다스리는 자가 누구예요? 귀신의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기모거리 든 사람, 오늘 이 말 못하게 하는 것 누가 있어요? 그 속에? 예수님 귀신을 명하니까 쫓겨났잖아요. 거라사인 지어박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그 거라사인에 있었던 그 사람, 그에게 귀신이 얼마나 들어갔다 그랬어요? 2,000마리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쫓아내니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귀신은 귀신이 다스리는 왕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귀신을 내가 쫓았다 그랬잖아요. 이 쫓았다는 말은요, 에크발로라는 말로써 그냥 쫓아내기 아니에요. 침략자가 이 안에 들어온 것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어 격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귀신이 사람 속에 점령해서 있는 것을, 그래서 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을 끄집어내어 쫓아내셨음을 성경에 에크발로라는 말로 그 원어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귀신 사람을 쫓아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본래의 이 사람의 모습으로 되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까?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멸해야만이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 우리 인간의 본래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본 거예요? 사단의 하수인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지,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 풀어주는 성경 말씀과 장로의 유전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든 기준을 그곳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일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은 오직 귀신을 다스리는 바알세불에 의해서만 통제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오직 바알세불이 명령하게 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우리의 구원은
악한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구원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맺으면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은 생명의 주며 구원의 주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생명의 주와 구원의 주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등장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생명의 주로 보느냐, 정말로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볼 것이냐, 정말로 나를 눈을 보게 하는 창조 이래에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 이 메시아임을, 참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느냐,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에 대한 문제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뭐라 말씀하셨죠? 새천과 낡은 옷, 새 가죽 부대와 낡은 가죽 부대,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새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그래야만이 낡은 가죽 부대도 보존되고 새 가죽 부대의 이 포도주도 보존됨을 말씀하고 배웠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의 적용입니다. 구약에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죄 용서를 받았어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제는 제사가 없어요. 제사가 드려지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 인간의 죄 용서받는 도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메시아라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에서, 날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믿음이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작에서는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치고요, 믿음으로 그 주님이 나의 속에서 동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적인 생각.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말을 따른다 그랬어요? 이 서기관들, 전통을 따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전통과 이 서기관인 학자들의 말을 많이 따르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지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권위에 우선되어져요.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권위에 제일 치중했죠? 바로 장로 유전과 그 당시의 랍비들이에요. 그들의 교훈 전승이에요. 그러다 보니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를 자꾸 따라가다 보면, 문자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그 문자도 성경 말씀에 의한 문자가 아니라 자기들의 계통의 문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칼빈주의냐, 알미니스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잖아. 그건 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가르치는 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전철연설 천년왕국설에서 배웠잖아요.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학자들의 얘기에 우리가 너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자체도 누구의 일로 보는 거예요? 사단의 일로 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비결이, 그것이 뭡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서는 우리 말씀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누구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성령님에서 줬어요. 어느 학자에게 준 것 아니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오늘 기록한 마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한 평신도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진 누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령님에 의해서 전 농부,
아모스에게 준 말씀도요. 그러니 성경의 말씀은 누구의 기인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기인이 돼야 돼요. 학자에 의해서 기인되다 보니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왕의 하수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 어느 누구의 이론과 학설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된다면 바리새인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빠지지 않게 해서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자, 구약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하나님 구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개가 온전히 인다 그랬죠? 새 포대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새 것을 낡은 거에다 집어넣으면 두 개 다 터져서 없는다. 그 얘기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구약이 있어야 신약에 이것이 온전해져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 오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 포도주에 담았을 거기에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학문을 따져가요. 인터넷에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거기 성령님이 없는데 너무나 많아요. 누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가 아니라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보여줘요. 성령님 오시. 브루스겔라가 아볼라가 뭐 신학 공부를 했나요? 아볼로는요 진짜 신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볼로에게는 뭐가 없더라? 성령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무식하든 유식하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으로 임재되니까. 아니 맹인을 보세요. 장님을 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 그리스도로 믿었냐는 말이에요.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갖고 있는 문자로서 그들은 성경을 외우고 앉아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외운 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냐가 중요해요. 성령님과 동행. 주님이 그걸 보내주셨거든. 그래서 구원은요 단체가 아니라 그랬어요. 저를 보고 구원 척도를 정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여러분이 갖는 거예요. 성령이 보내주시고 다만 우리들은 그분의 길을 보여줘서 그 믿음의 자리에 쓰느냐 안 쓰냐는 여러분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지금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 이유도 이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목사가 못해줘. 아니 목사 따라갔다면 다 죽어요. 인기 있는 목사들 다 쓰러져요. 수많은 교회 목사들 다 바른 길 두고 바른 길 없어요. 책임을 목사가 지지 못합니다. 교회가 지지 못합니다. 구원은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성령 가운데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다른 해석을 붙이면 안 돼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내가 누구로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여러분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안 된다 그럽니까? 불치병을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럽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으세요. 오늘 혈류병한 여자는요 예수님을 어느 분으로 믿었어요? 의원을 다 쫓아갔다는 말입니다. 안 됐습니다.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믿었잖아? 믿으면 된 거야.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거야. 믿으면 나사지는 거야. 왜 그분을 안 믿습니까? 쪼르륵 병원 쫓아다니기 바빠요. 병원 쫓아다니면 이득 보는 것도 있어요. 의술이니까. 몇 년 더 연장되겠지. 몇 년 더 살 수 있겠지. 몇 년 더보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주어진 생명을 살아갈 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혈루증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바라고 하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생명의 예수님
구원의 주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 참 구원의 주로, 참 생명의 주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동행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